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또한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만 아마도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하고 좋은 학교에 가야 하며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얻은 성적으로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박수를 받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무엇을 해도 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오늘날처럼 성과와 결과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실패가 단순한 경험이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패는 곧 무능력의 증거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받는 낙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려고 하고 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넘어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처럼 뭐하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세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가 기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늘 믿음이 강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죄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깊은 낙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이 이어질 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려질 때, 신앙의 다짐을 해보지만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누군가가 들리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신앙의 길에서 느끼는 실패감은 세상에서 느끼는 실패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좌절도 그만큼 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조용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과 마주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시는 분이실까?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정말 끝난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지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패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 산 믿음과 산 소망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를 단순히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어짐이 있고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산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베드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누구나 자신을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며, 나는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할 거야라며, 또는 지금의 상태는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려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감에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의 아이콘에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불편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거의 벌떡 일어나다시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독 베드로만 대응하며 답하였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속으로 그런 욕들을 해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인자하신 예수님이라면 부인하더라도 칭찬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지만 베드로의 3번 부인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더욱더 과격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거의 충성 맹세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달라며 예수님의 반응에 따라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아니었던가요? 가장 먼저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그리고 베드로의 확신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멀찍이 따라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그는 몰래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 있는 곳에 들어가
슬그머니 그 틈에 끼어 앉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옥에 갇히면 나도 옥에 함께 가겠다는 말을 지키듯이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에 함께 와 있습니다. 그때 한 요정이 불빛을 향해 앉은 베드로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 베드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빠르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도 그 한패였잖아. 베드로는 즉시 또 한 대답합니다. 나는 그 당 사람이 아니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맞구만. 그와 함께 너도 있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집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의 답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세 사람의 추궁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처럼 사람들 눈에 가장 많이 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에 있거나 찬양 인도자이거나 교회 일에 늘 앞장서서 일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몇 시간 전에는 예수님이 옥에 가도 죽어도 같이 죽겠다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누구도 모른다며 몇 시간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베드로가 앉아있던 대제사장의 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다. 이번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전과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열심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어? 라고요. 베드로의 결심과 나의 결심은 분명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대제사장의 뜰과 비슷합니다. 신앙을 시험하는 자리는 언제나 모닥불처럼 평범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거창한 박해가 아니고 가벼운 질문 하나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작은 시선 하나일 수도 있고 불편한 상황 하나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고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에게 놀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열심은 조금씩 식어져 가고 환경이 바뀌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신앙의 결심과 열심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의 열심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개 나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위축시키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줄어들고 어차피 무너질 거 다시는 애쓰지 말자라며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모두들 그렇게 산다라며 합리화시키며 신앙의 긴장을 잃게 만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여기에 더욱더 속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 습관만 낳는 종교적 생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큰 이유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결심하면 되고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강한 결단으로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베드로처럼 모닥불 앞에서 무너진 베드로의 이전 모습과도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밖에서 통곡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이 각오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 내가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강한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의 실패를 보게 될 때 베드로의 의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여기서 요구하였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적으로 요구하다, 허락을 요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내가 저 욥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허락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에 농부가 키질하여 곡식과 껍질을 분리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밀 까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베드로의 자신감, 의지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믿음까지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한 도구를 볼까요? 군중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요정의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체포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의 결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요? 나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데 나도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꺾이거나 결단이 무너지면 인생이라는 차 자체가 폐차 직전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죽어도 주를 따르겠다고 각오하던 그가 한낱 요정의 질문 앞에 산산조각 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한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를 끌어올린 것은 베드로의 재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너지기 전부터 이미 가동되고 있었던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였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의 의지가 언제든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회개한 이후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전부터였습니다. 이른 사단의 공격과 사단이 파놓은 실패란 늪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의 그물을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전망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라는 단어는 실패하다, 죽다, 사라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부인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얻게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대제사장의 뜰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3번째 부인이 끝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세밀한 장면 하나를 포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대제사장의 뜰 어딘가에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멀리 모닥불 옆에 서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매를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에는 침뱉음을 당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는 베드로를 향한 어떤 분노도 어떤 정죄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천둥처럼 울렸을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아니요, 나는 절대 주님을 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갈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 내 용기는 무너질 수 있다. 내 결심도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무너진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는 교회를 붙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흔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베드로는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너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남기려는 주님의 연단이라며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이제 베드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실패보다 더 먼저 시작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목회자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람의 중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현장을 만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눈이 마주칠 수 있는 하나의 현장을 또 우리는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말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예배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안에도 예수님의 그 중보, 우리들의 중보가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